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전적 타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입니다.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살펴서 환자의 상태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은 첫 단추와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못하면은 모든 옷이 엉망이 되어지듯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주사라든가 약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 환자에게 해로운 것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사고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 역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엑스레이, CT, MRI 이렇게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가 전적 타락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제약된 조건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죄 아래에 예속되어 있는 타락한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또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제일 끝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타락의 결과,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게 된 인간 본성에 내재된 타고난 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죄를 가지고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마음이 의롭고 의지가 순결하였고 감정은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마음과 의지는 부패하게 되었고 감정은 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없었고 눈이 어두워졌고 이제 자기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일어난 이 일이 개인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는 모든 인류도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물론 전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그 표현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지 절대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여전히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구원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관하여서 전적
무능력 상태로 우리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 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 것을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은 지성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정서를 다 오염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 역시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고 모든 행동의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다,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하면 무엇이냐 하니까 영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의 가장 마음속 깊이 사로잡고 있는 것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앞에서 선한 삶과 선하지 않는 삶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선한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후자를 택하는 거예요. 선하지 않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삶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죄로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삶을 너무나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의지가 자유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유한 게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의 삶을 선택한다라는 점에서는 자유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악으로 향하는 한 방향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의지는 노예 의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마음의 종이며 속박이 되었다, 그 타락한 것에 속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마음에서 미워서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제가 어릴 때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이 올무에서 새같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 사냥꾼이 올무를 지났습니다. 왜? 새를 잡으려고. 근데 새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올무에서 넣으려고 새가 파닥파닥파닥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올무가 더욱더 강하게 그 새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새는 그 올무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의지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의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마음에 속박된 의지이기 때문에 노예의 의지, 종의 의지, 결국은 마음이 종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찬양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여러분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자가 밖에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끊어주시면서 벗겨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노예의 의지에서 해방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자유이지만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는 데서는 자유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악한 일을 하는 데서는 인간은 자유한 것입니다. 인간은 악한 일만 해갑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타락한 그 방향으로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의 기준은 인간의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선이 있다고 하지만 인간은 아무도 절대적으로 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한순간에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행하는 설교들 중에는 죄인들에게 마치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능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들이 내세우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반열에 오를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런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인간이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비유를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죄인에게 보내신 것은 한 사람이 병들어 누워 있는데 바로 옆에 탁자 위에 약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그 탁자 위에 있는 약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 약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원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그림과 맞추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침대에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온몸의 사지가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물인간이죠. 그래서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마음이 약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사에 대한 증오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빼내어 주시고 또한 감옥에서 어두움에 앉아있는 자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 가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까?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지옥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된 여러분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세요. 아마 여러분은 또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인간이 반응할 능력이 없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죄인이 돌아올 수 없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죄인들을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말을 한다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확실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 에스겔에게 임하시게 되지요. 그 골짜기에는 죽은 뼈, 마른 뼈들이 가득 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해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마른 뼈들에게, 죽은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예언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듣고서 대언하고 명령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뼈, 그 죽은 뼈들이, 그 해골들이 갑자기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군대가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능력 있는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에게,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에게 그 복음이 깊숙이 침투되어서 그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태초전에, 창세전에 예정된 자라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죄인 안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 작정된 자는 무조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중생한 후에는 매일 죄와 벌이는 싸움에서 성령님과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살아있기 전에는 성령에 의한 믿음이 죄인 안에 역사해야 이 죄인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이제 중세 사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지의 자유.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와 힘과 지혜와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신앙을 경멸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안에서는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당시 여러분 루터를 옆에서 가장 열심히 도왔던 그 시대의 가장 지성인이었죠. 에라스모스마저도 루터를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백성들, 지금 그 백성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마치 빌라도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에라스모스 이 사람도 백성들이 기분 나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구원받는데 필요한 그런 인간의 의지를 방어만 했습니다. 루터는 이에 대한 답신으로 노예의지론이라는 강력한 논문을 쓰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스스로 확신에 이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절망해 본 적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라고 여러분 확신하는 자만이 자신의 의지를 비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헛되이 기도하거나 그냥 기도하다가 멈추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절망스럽게 정말 사악하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신경쇠약에 걸리고 여러분의 살이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런 고백과 기도는 헛되지 않고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정말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더욱더 오늘도 이 새벽 오늘 이 저녁에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다리심으로 정말로 구하는 영혼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받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수요일 저녁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